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중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십계명 말씀대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심지어 등불을 켜는 일조차 일이라고 생각해서 등을 미리 켜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손 마른 사람을 마주칩니다.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을 오늘 본문장에 있는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된다면 너네 그것을 그냥 놔둘 거야? 양을 구하지 않을 거야? 양을 구하지 않겠어? 양도 구할 텐데 병자를 고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문제가 되지? 라고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물며 양도 구할 텐데 사람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주간 먹고 살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안식일에 그 먹고 살기 위한 모든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안식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남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회당에서 한쪽 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의 병 고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일이 되는데 그 일을 해서는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 이런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를 원하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잡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주제가 나오는 뒷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것을, 또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에 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8절에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세상에 죄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심판으로 나와 있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한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것처럼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힘으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다투지 아니한다.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구름 타고 영광으로 여기저기 다 드러내며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밥통에 누이셨죠.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 메시아냐? 누가 메시아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저번 주에도 나눴던 것처럼요,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붙잡아서 비본질에 우리의 온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우리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네가 뭘 하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 네가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신경 안 써. 너한테 관심조차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한 주에 하루, 나의 날, 안식일에 나에게 좀 귀 기울여 줄래? 라고 하는 그 본질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돼, 일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은 다 죽여야 돼. 일하려는 사람은 죽여야 돼. 예수 안식일에 일했어? 모의해서 같이 죽이자. 저 사람 어떻게 죽이지? 안식일에 일했어?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야 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바리새인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그러면 이스라엘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모습처럼 상한 갈대처럼 되어서 꺾이기 쉬운 상태일지라도 너희를 꺾지 않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꺼져가는 심지의 그 불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불이 꺼질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불을 끄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시고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만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의 죄를,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까지 혼자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생명이 끊어지는, 어찌 보면 지금만 해도 수십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한 명만 희생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그것은 합리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십억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죽는 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죽으심이라는 일은 그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혼자 다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생명이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혼자서 치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전에, 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면 마음이 아파서 죽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운 일이면 마음이 심히 고돼서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죄의 값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런 희생입니다. 차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상한 갈대의 모습처럼 쉽게 꺾어지는 인생들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꺾지 않으신다. 비록 우리가 바람 한 번만 불면 쉽게 꺼질 수 있는 그 심지 위에 꺼져가는 촛불일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을 쉽게 끄지 않으신다. 우리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같이 불렀던 그 찬양,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신지를 우리 같이 시간을 통해 깊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